6시 31분 3시 반에 의식이 돌아와서 있는 대로 게으름을 피우다가 일어났어. 3시간 동안 자다가 깨다가 비몽 사몽 일어나기 싫다. 일어나기 싫다는 하나의 생각과 일어나자라는 또 다른 생각이 엎치락 하면서 비몽사몽 3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만두를 볶고 그 만두를 안주 삼아서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잠을 잤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낭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생각은 늘 이분법적입니다. 하자, 말자, 일어나자, 더 자자.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고정관념, 선입관, 율법 모두 자네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망고의 진리처럼 받들어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꿈을 깨면 그런 것들이 신기루와 같고 홀로그램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먼지와 같아서 모두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이 존재, 지금 여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더 모셔야 될 가치도, 지켜야 될 고정관념, 선입관, 절대명제, 진리 있을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 꿈. 그래요. 정할 때와 동할 때의 수행, 정할 때는 숨 죽여봄을 통하여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경지에 부합되게 하여 봄 106 정할 때와 동할 때의 수행, 정할 때는 숨 죽여봄을 통하여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경지에 부합되게 하고, 동할 때는 몸 돌아봄, 마음이 몸을 일봄을 통하여 일거일동을 감잡아 움직이는 한 동작 한 동작에 깨어서 구경하여 움직이는 경지에
부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나라 동정간의 양대 수행법입니다. 정할 때는 숨죽여 범으로 통할 때는 마음이 멈돌아 범으로 이 두 가지 법만 지키면 누구나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할 때 숨죽여 범을 하면 중심이 잡히고 정신이 들어 정신이 차려져 천지만력으로 흐트러지는 산란한 마음이 다스려지고 멍청하거나 졸리는 혼침해지는 마음을 다스려 고요한 가운데 뚜렷한 적적 성성한 본심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통할 때 마음이 멈돌아봄을 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서 먹통이 되고 문명이 되어 심심하거나 지겹거나 따분하거나 허전함이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놀리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구경하여 악성 바이러스에 먹히지 않습니다. 어떤 구경이 좋다 한들 자기가 자기 몸 놀리는 구경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자기 몸의 움직임을 구경하고 있으면 절대로 무리하거나 심심하지 않고 지겹거나 따분하지 않고 허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심과 애정과 활기가 생깁니다. 옛사람들은 몸을 소에게 비유하고 마음을 소리 모는 사람에게 비유하고 호랑이를 바이러스에 비유하여 호랑이를 만났을 때 주인이 도망가면 소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주인이 소를 지키고 응원하면 소가 호랑이에게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남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삶의 요체는 몸으로부터 나갔던 정신을 차려 숨죽여 범으로 정신을 들게 하여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날이라는 가서도 이 점을 노래한 것입니다. 정신이 몸을 여의지 않는 삶을 삽시다. 심심하고 외롭고 따분하고 허전하고 공허해지는 까닭은 정신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말은 주인인 정신이 도구인 몸에 머물지 않고 돌보지 않고 나를 버리고 밖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밖이란 현상적으로 벌어져 있는 천지만물로 흐트러짐이고 지나버린 과거를 기억을 통해 떠올려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을 하는 것이고 오지 않는 미래를 투영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빠져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자기 몸을 저버림입니다. 정신이 몸을 떠나 대상에 몰입하거나 가상 공간인 과거나 미래에 빠지면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면 몸은 생각을 통하여 허전하다, 공허하다, 심심하다, 따분하다, 우울하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신이 나간 상태를 일러 얼이 빠졌다, 혼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주인인 얼이 빠지고 혼이 나갔으므로 몸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심심하고 우울해집니다. 몸은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스타가 되어도 정신이 들지 않는 이상 허전함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근본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 모르므로 정신이 돌아올 줄 모릅니다. 기도, 참선, 연불, 명상 등 인류가 창안한 정신이 들게 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핵심에서 빗나간 물음입니다. 나간 정신을 어떻게 해야 정신이 들게 하느냐가 진정한 물음입니다. 나간 정신을 들게 하는 것만이 문제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법이 문제입니다. 남녀노소 유무식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나간 정신을 불러들이려면 숨을 죽이고 있으면 됩니다. 불러들인 다음 몸과 마음을 늘 돌아보며 살면 인간의 근본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심심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한 소 울음소리, 울음소리라고 하면 소의 주인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소를 버리고 나가면 몸은 외롭고 쓸쓸해지고 따분하고 허전하고 공허해져서
고통스러운 울음이 나옵니다. 음매. 여기에서 번뇌망상이 나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무기력해집니다. 여기에서 밖으로 친구나 연인을 찾고 스타에게 매달리고 게임이나 오락 속으로 빠져들면서 도피 행각을 통하여 심심하고 허전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한 장략은 안으로 자기의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어느 누구에게 몰입하여 일시적으로 허전함을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허전하고 공허한 근본적인 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허전하고 공허한 근본 갈증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허하고 허전함이 느껴지는 순간 정신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정신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은 무형한지라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 모르고 정신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 모릅니다. 정신의 기능은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핌으로써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역할을 합니다. 정신이 몸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몸과 마음을 항상 비웁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비춥니다. 정신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몸과 마음을 항상 비춥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나갔느냐 들어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 몸과 마음의 거동을 비추고 알아차리고 감 잡으며 사느냐 감 잡지 않고 사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동할 때는 숨죽여 보므로 동할 때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보고 살피어 감 잡으며 살면 이미 정신이 들어 사는 삶으로 고독하지 않고 허전하고 공허하지 않아 안정되고 활기에 넘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줄 알아야 정신을 차려 정신이 돌게 할 수 있고 정신이 들어야 몸과 마음의 허전함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심심하고 허전할 때가 소가 우는 때라는 것을 알아 숨을 죽여 정신을 들게 하고 몸과 마음의 고동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구경하면서 감 잡으며 살면 소 울음소리가 영구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 있다. 우주에 있어서 도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사람에게 있어서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정할 때 도는 숨죽여 범에 있고 동할 때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도 정신은 무형한지라 나가고 들어옴이 없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순수의식이요 감각이요 육체의 속성은 생각과 감정입니다. 정신을 깨달으면 없지 않으나 깨닫고도 몸과 마음을 보살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여도 몸과 마음을 보살피며 살면 깨달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란 깨닫고 못 깨닫고가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도란 정신이 작용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용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정신은 이미 각자에게 존재하는 이만큼 새삼스럽게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기에 깨달으려고 하면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므로 깨닫기도 어렵고 깨닫고 알아보았자 쓸 줄 모르면 고독과 허무라고 하는 근본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 셀 틈 없이 간단 없이 몸과 마음을 늘 비춤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고독과 허무가 당장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정신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깨닫는 능력은 이미 존재합니다. 정신을 깨달아야 정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미 존재하므로 깨달음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깨달음은 없습니다. 정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정신이 몇몇 약동하면서 정신이 존재합니다. 설사 정신을 깨닫는다고 자동적으로 정신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깨닫고도 정신의 능력을 발휘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눈먼 부처에 불과합니다.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비추어 보살피는 능력을 발휘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늘봄의 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자연 정신이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다는 것을 깨닫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근본고인 고독과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어 대해탈의 경지를 누립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곳에 정신이 존재하여 정신을 깨닫습니다.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고 구경하기. 정신은 허공에 가득 찬 광명인지라 이 정신의 빛으로 몸을 비추어 감각하면서 몸을 몰고 다니는 것이 도인 정신이 도구인 몸을 부리고 쓰는 역할입니다. 다 같은 목동이라도 소를 무는 솜씨는 다릅니다. 머리와 앞발, 몸체, 뒷발, 꼬리 등 어느 하나나 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보고 감각하는 수준도 있고 소 전체를 대중 잡는 감각 수준도 있습니다. 다 같이 보고 살핀다고는 하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숲만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살피는 감각, 감상의 기능이 활짝 열리면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경지가 될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보고 살피는 것이 힘이 들지 않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구경하듯 쉽사리 행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도인 정신이 도구인 몸을 돌보고 보살핀다고 할 것입니다. 마음에는 생각이나 감정을 보고 살필 때도 영화의 자막을 읽기가 바쁘고 힘들 듯 하지 않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힐끗 한번 보기만 하면 다 파악이 되듯이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는 일 또한 처음에는 굼뜨다가 차차 민첩하고 정확해집니다. 늘봄의 과정을 통하여 천번 만번 단련함으로써 기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입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감각도 써먹어야 개발이 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숙련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시하고 관찰하고 보살피는 것 없이 실천 궁행을 통하여 기량이 향상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늘봄의 생활로 전환합시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인 돈이나 정신인 도도 그 이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공덕이 없듯이 일시적으로 도를 깨달아도 평소에 쓰지 않으면 별무공덕입니다. 숨 죽여봄 하면 직각 나갔던 정신이 들므로 도를 버려들였다고 할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정신을 보고 깨닫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해도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데 정신을 쓰지 않으면 정신이 다시금 흐트러져 정신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벌어들인 다음 쓴다는 견지에서 보면 깨달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씀에 있어서 보면 벌어들임은 쉬운 일입니다. 돈이나 도를 벌어들이면 한순간에 가능할 수 있으나 씀에 있어서는 늘 정신을 차려 일거일동을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씀이 벌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는 것은 쓰기 위함입니다. 쓰지 않고 벌기만 하는 것은 무용한 일입니다. 이렇게 번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여야 효용성이 있고 보람을 맛볼 수 있습니다. 돈 벌려면 이따금 생각하여도 되지만 도를 벌고 쓰려면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감각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돈 벌어 쓰기보다 도를 벌어 쓰기가 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번 깨어나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깨어나 살면 늘 새해인지라 복 많이 받습니다. 복 중의 복은 물질의 복보다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허전하고 허무하지 않는 정신의 풍요에서 오는 복이 제일입니다. 돈은 반드시 벌어야 쓸 수 있는 데 비해 정신은 이미 무진장이므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핌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돈은 벌어들이지 않고도 쓰기만 하면 그 가운데 정신의 본체가 확연히 드러나 텅 빈 가운데 빛나는 광명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몸을 움직이는 순간 정신이 나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의식적 자각적으로 몸을 움직이도록 주문하여 수시로 깨우쳐줌으로써 깨어 사는 인간으로 키워주고 주위에 친한 사람들에게도 전파하여 월이 빠져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여야 합니다. 밖으로 외부적으로는 밝지만 안으로 내면적으로는 캄캄하게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는 인류로 하여금 정신의 광명으로 자기의 동굴을 비추어 안과 밖이 밝아 내외 명철한 광명의 세계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 공덕은 돈으로 하는 물질 고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봄 112 밖을 비추는 빛, 안을 비추는 빛, 천지 만물인 밖을 비추는 빛은 태양의 광명으로 오감 중에 하나인 눈을 통해 감지하고 자기 자신인 안을 비추는 빛은 정신의 광명으로 오감이 아닌 순수의식이며 제3의 눈인 감각으로 감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본이 물성이지 자네변의 생각이지 생각의 모두인지라 정신의 광명이 없지 않건만 감각이 억압되어 잠재되어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는 무명중생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두운 동굴이 되었으므로 영성이 발현되지 못하여 동물성, 귀신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 몸은 꼬리가 떨어진 사람의 몸이나 마음은 생각의 꼬리가 떨어지지 않아 덜 떨어져 온전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개발의 으뜸은 정신의 광명을 발현토록 하여 자기 스스로를 비추며 사는 사람으로 진화발전하여 꿈을 꾸며 사는 사람에서 꿈을 깨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태양을 위시한 물성의 빛은 밖으로만 비추고 안으로 비추지 못하지만 정신의 광명인 영성의 빛은 태양을 만든 원본인지라 안과 밖에 걸림없이 비춥니다. 정신이 나가 무의식적으로 사는 무명의 삶을 정신이 들게 하여 자각적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보고 보살피는 광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합니다. 숨죽여봄으로 정신이 들게 하여 정신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정신의 눈을 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고 보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남을 진정으로 돌보고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혁신하기 전에 자기부터 변화하고 혁신하여야 합니다.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거쳐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신의 광명을 발현한 깨어사는 사람,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라야 자기의 주인이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고 회사와 국가와 세상의 주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밖을 보면서도 동시에 안을 보고 안을 보면서도 동시에 밖을 보는 늘봄의 사람이 됩시다. 제3의 눈을 뜨고 삽시다. 어디 한번 보자, 일어나자, 일어나기 싫다는 두 생각이 맞서게 되면 갈등의 상태가 조성되어 무기력해집니다. 선뜻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고 있어도 불편합니다. 이때 의지력을 발동하여 일어나자라는 생각을 선택하여 행하면서도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이 뒷담화를 까고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을 선택하여 행하고 있으면 일어나자라는 생각이 저항을 하는 바람에 역시 편치 않습니다. 이때 생각의 모드라는 양자택일의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어디 한번 보자라는 감각의 모드로 전환하여 일어나자라는 생각을 보아준 다음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도 보아주면 맞서고 있던 양극단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두 가지 생각이 지워져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기수로 충만한 주체성이 서게되어 자유로워집니다. 어디 한번 보자를 실천하고 나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모조리 보아주겠다라는 감각의 모두가 되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생각이 발동하지 않아 활력이 생김으로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여 한 번이라도 성공하여 몸을 부리고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여 백전백승하면 자신 있고 생기가 넘쳐 몸이 가벼운 부지런 딴딴이가 되어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살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라는 주인이 도구라는 몸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서 도를 행함입니다. 이것을 일러 솔성지도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까? 내 표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 몸은 지금 어떠합니까?
불쾌, 쾌락, 육쾌, 불쾌는 주인인 정신이 몸을 나가 어디 빠지고 혼이 나가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아 깜깜해지는 순간, 외로움, 두려움, 허전함, 허무감이 드는 순간 불쾌합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을 충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금방 일어났을 때, 아이고, 이게 헤드셋에 헤드셋이 불쾌는 주인인 정신이 몸을 나가 어디 빠지고 혼이 나가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아 깜깜해지는 순간, 외로움, 두려움, 허전함, 허무감이 드는 순간 불쾌합니다. 불쾌함이 왜 생기는 줄 몰라 불쾌함을 위로하고 보상받고자 오감의 충족을 위하여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의 추구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뿐 다시금 불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불쾌와 쾌락이라는 그네를 타면서 가고 오는 쳇바퀴를 맴돕니다. 불쾌의 원인이 정신이 나간 까닭이므로 정신을 들게 하기 위하여 숨죽여봄하면 나갔던 정신이 찰나지간에 들어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광명이 충만하면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고 부족하지 않아 만족이 되어 불쾌가 없는 육쾌가 됩니다. 불쾌란 부족한 것이므로 음인 마이너스라면 쾌락은 넘치는 것이므로 양은 플러스이고 육쾌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으므로 제로입니다. 불쾌와 쾌락은 생각의 모드로서 중생의 삶의 패턴이고 육쾌는 감각의 모드로서 정신 차리고 사는 깨어 사는 삶의 경지입니다.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이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입니다. 돌아보면 정신이 몸과 마음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면 보살핌은 몸과 마음이 주는 파장과 메시지를 정신이 읽어 발견과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때 양자가 일왕래하여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몸을 하드웨어라면 마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몸의 문제점을 통하여 몸이 바라는 메시지가 마음이므로 소프트웨어인 마음을 읽어 문제점을 파악하면 하드웨어인 몸의 움직임이 즉시 치유됩니다. 생각이나 언어가 아닌 파장인 정서에 의한 소통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과학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물성이 아닌 영성의 차원입니다. 선천의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물질 문명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후천에는 정신계백으로 차원이 다른 정신문화의 기적이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생각을 통해 분석적으로 파악하였던 해결법에서 감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새로운 감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학과 더불어 전개될 도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늘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는 능력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미세한 파장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보고 살피어 발견하는 예리한 감성의 능력이 개발되고 증장되어야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남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기와의 내면적인 소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자기와의 소통이 불통인데 어찌 남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의 화두는 소통과 치유입니다. 소통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건강과 행복이 보장될 것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이라는 동굴 블랙홀을 밝혀 화이트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면에서 화이트홀이 이루어지면 우주에 또 하나의 태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우주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새 인간, 새 세상을 위하여 감각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본 116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멈춘다는 말인가?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비롯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근본인데 어떻게 하여야 멈출 수 있는가? 멈추려는 생각을 내면 생각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각을 덧붙일 뿐이니 이건 아닙니다. 남녀노소 유무식간에 누구나 가능한 법은 숨죽여봄입니다. 숨죽여보면 나갔던 정신이 찰나지간에 들어옵니다. 이때 정신의 속성인 순수의식인 감각으로 정신을 돌아보고 알아차립니다. 멈추면 보이지 않던 정신이 보이고 몸과 마음의 거동이 비로소 보입니다. 정신과 몸과 마음이 보이는 것들입니다. 정신의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이 보이고 이 정신의 광명성이 발로함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던 몸의 일거일동과 생각과 감정이 즉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비춤에 따라 정신의 밝기와 열기가 무한하게 성장하고 개발되어 생각이나 언어가 아닌 파동, 정서로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치유가 이루어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개인과 세상이 건설될 것입니다. 멈추면 감성의 시대가 열려 후천의 정신개벽이 시작됩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이 길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대 성자의 가르침,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에 있고 붓다의 가르침은 너 자신을 깨달아라 있고 공자의 가르침은 수신을 통하여 제가지국 평천하의 길을 가르쳤고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깨어살라는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네 분들의 가르침의 말은 조금씩 달라도 내용으로 보면 깨어살라는 내용입니다. 너 자신이란 정신인 도와 몸과 마음인 도구를 말합니다. 정신을 태양이라고 하면 몸은 지구이고 마음은 달입니다. 태양은 지구와 달을 비추는 것이 본분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에 가려 보이지 않던 정신의 광명을 보려면
숨을 죽이는 순간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구름이 벗겨져 청천 하늘에 가득 찬 내면의 광명이 나타나 본질인 정신을 깨닫게 되고 이 정신의 광명으로 현상인 몸을 비추어 목이나 팔이나 허리나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돌아보고 살피어 알아차리면서 몸에 대하여 깨어 살면 마음에 대하여도 깨어 살게 되어 생각이나 감정이 뜰 때마다 자각이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됩니다. 정할 때는 무한우공에 가득 찬 광명을 보고 동할 때는 몸과 마음의 거동을 비추어 정신의 광명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몸과 마음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면 중심이 잡히어 부동한 가운데 열기와 밝음이 있어 하늘에 태양이 뜬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러 태양의 탄생 봄나라라고 합니다. 블랙홀이던 몸의 동굴 블랙홀이 변하여 태양이 되고 화이트홀이 되어 빛남이 봄이고 봄이 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내공입니다. 숨죽여봄으로 정신의 광명을 찾아 항상 몸과 마음의 거동을 놓치지 않고 자각하여 깨어 사는 사람을 완성합시다. 별처럼 총총하고 태양처럼 빛을 뿜는 사람이 됩시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알면서 깨어 삽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이것이 인류의 스승이신 사대성자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본 118 깨어 살겠다는 옵션으로 일편단심합시다. 깨어 살아야 한다는 자각이 생겨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도 즉시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본분사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깨어 사는 사람이고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이 들면 몸과 마음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옵션이 걸릴 것이고 정신이 가리어 정신이 나가면 옵션을 까먹게 됩니다. 옵션을 까먹게 되면 먹통이 되고 무의식이라는 무명에 함몰되어 번뇌망상이 침범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신의 광명이 있으므로 몸과 마음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건만 오직 옵션이 살아있느냐 까먹고 있느냐에 따라 부처와 중생이 갈립니다. 자는 사람을 깨워 한마디 일러보려고 물어보면 깨달은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경 만론을 다 아는 사람이라도 옵션이 살아있지 않다면 깨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천경 만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고 살필 줄 알면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천경만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고 살필 줄 알면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급할 때에도 정신 차리며 살아야겠다는 옵션을 잠시라도 잊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정신 차린 사람이고 정신이 든 사람이고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생각이나 말 중 오직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첫 번째로 자리 잡고 있어야 정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직 한 생각 옵션이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본심을 지키는 사람이고 진심 어린 사람이고 무심일심의 사람으로 일편단심의 사람입니다. 옵션이야말로 중심 잡은 충의 사람이고 일편단심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정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아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봄 119 떠돌이 별에서 북박이 별로 진화 발전합시다. 숨죽여 봄으로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는 평상심을 대뜸 깨닫습니다. 숨죽여 봄으로써 평소에 이미 숨죽인 가운데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숨죽이고 살았기에 숨죽여 봄으로 숨죽이고 살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평상심이란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광명으로 가득 찬 본심입니다. 숨죽여 봄으로 평상심을 깨닫는다는 말은 정신의 광명을 봄입니다. 이 정신의 광명을 알았으면 뭘 합니까? 태양이 지구와 달을 비추듯이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비춘다는 말은 목이나 팔, 허리, 다리 등 몸의 고동을 비추고 마음의 고동인 생각이나 감정을 비춘다는 말로 돌아보고 살펴 알아차린다, 감각한다는 뜻입니다. 비추어 본다는 말입니다. 움직이는 찰나 즉시적으로 비추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간격이 없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의 광명인 봄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핀다는 것은 에너지의 열기를 뿜어주는 것이어서 몸과 마음에 생기와 활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몸은 따뜻하고 마음은 밝아집니다. 이러한 이치를 맛보면 정신머리에 깨어 살자는 옵션이 박혀 일편단심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날이 수양하는 삶이고 나날이 연구하는 삶이고 나날이 취사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하여 블랙홀인 내면이 화이트홀로 변하여 우주에 또 하나의 태양을 창조하기에 이릅니다. 올 때 캄캄하게 와서 갈 때 환하게 가면 일생을 잘 산 것이고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머리에 깨어 살겠다, 정신 차리고 살겠다는 일심이 박히어 옵션이 걸려야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떠돌이별에 지나지 않아 북박이별로 진화 발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봄 126 육체의 고향, 정신의 고향. 육체의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요 자기의 몸을 담아 살고 있는 자기 집입니다. 여행을 떠났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집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아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몸의 고향, 현상의 고향은 찾을 줄 아나 본질의 고향, 정신의 고향, 존재의 고향은 찾을 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이 몸이라고 하는 영혼의 고향을 나가 떠돌아 살기에 나그네 서름을 겪고 있습니다. 존재의 고향, 영혼의 고향, 본질의 고향, 정신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자기 각자의 몸입니다. 자기의 몸이 우주의 중앙입니다. 몸을 떠나 떠돌다가 자기 몸으로 돌아옴을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신의 고향, 본질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안온합니다. 정신이 몸으로 돌아오면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몸으로 돌아오면 허전하고 공허하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몸으로 돌아와 몸을 여의지 않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환해집니다. 마음이 환하게 밝음으로 몸의 일거일동에 깨어있게 됩니다. 목을 돌리거나
팔이나 손가락을 쓰거나 허리를 돌리거나 다리를 움직이면서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의식적 자각적으로 합니다. 또한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게 됩니다. 몸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숨쉬고 맥박 뛰듯 하여 심심하거나 무료해지지 않습니다. 심심하거나 무료해지지 않으므로 번뇌망상에 빠져들 여가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라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항상 아늑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맛보며 누리고 삽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하여 광대무량함을 만끽합니다. 진정 존재의 고향에 돌아오면 나그네 서름이 사라져 해소됩니다. 에덴 동산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몸입니다. 돌아오라 소렌토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모두가 존재의 고향인 각자의 몸으로 돌아오라는 노래입니다. 정신이 육체로 돌아와 정신 차리고 사는 길, 존재의 고향을 찾아 누리고 살아야 할 길,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나그네들에게 위로하고 달래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존재의 고향, 정신의 고향인 몸으로 돌아오도록 안내하여 진정한 고향을 찾도록 하여야 할 때입니다. 떠돌이별이 붙박이별로 차원 변경하여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재생명리를 얻어도 고향을 찾아 돌아오지 못하면 나그네인지라 외로움, 서러움, 허전함, 공허함, 허무감이라고 하는 근본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숨죽여봄으로 단방 몸으로 돌아와 몸을 여의지 않고 몸을 돌보고 살피며 살면 정신 차리고 삶입니다. 진정한 집은 나무로 벽돌로 된 집이 아니라 각자의 몸이 진정한 집입니다. 우리 인사말에 살피어 가세요 라는 말은 나간 정신이 육체에 들어 육체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가라는 말입니다. 자기 몸을 살피면서 가라는 깨우는 소리인데 밖으로 지형지물만 살피라는 뜻으로밖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 몸을 살피면서 살아갑시다. 내일 범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정신이 고향으로 돌아옴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소에게 끌려다니느냐, 몸이라고 하는 소를 몰고 다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봄나라 대뜸 봄이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봄나라가 어떤 연고로 지어진 이름인지 알 것입니다. 나라는 말은 나라 국자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봄나라라는 말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봄이 나다라는 깨우침에서 나온 말입니다. 봄이 나다라는 말 대신에 봄이 나라고 하여 봄나라가 된 것입니다. 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광명인지라 당장 깨닫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숨죽여봄이라고 봄에 수식어를 붙여 누구나 깨닫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봄을 깨닫는 순간 언제나 숨죽이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숨죽이고 보면 광명을 가리고 있던 생각이나 감정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므로 누구나 텅 빈 가운데 있는 광명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죽이면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 정신의 광명을 비추어 보게 되니 이른바 깨달음입니다. 태양을 비롯한 물성의 빛은 밖으로만 비출 뿐 안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나 정신의 광명인 영성의 빛은 밖으로도 비추고 안으로 자기 자신도 비춥니다.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앙입니다. 정신이 거처하고 상주해야 할 집입니다. 정신이 제자리를 잡으면 각자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봄나라 네 마디 건국적인 말. 정신이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집이란 몸이요 가정이요 국가요 지구요 우주입니다. 그 중에서 각자의 몸이야말로 우주의 중앙입니다. 우주의 중앙에 머물면 우주의 주인입니다. 정신이 집을 떠나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설움이 있어 고생입니다. 이 집으로 돌아오려면 숨 죽여봄 하면 됩니다. 숨 죽이고 있으면 나갔던 정신이 돌아옵니다. 숨 죽인 가운데 보기만 하면 나갔던 정신이 몸이라는 집으로 곧장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고생이 끝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몸을 여의지 않고 몸에 자리잡아 몸의 동정을 늘 비추어 알아차리고 감각하며 삽니다. 정신이 몸의 주인이 되어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정신이 몸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늘 깨어 사는 삶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삶이요 우주의 주인으로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삶이요 천당 극락에서 삶입니다. 정신 차리고 삶입니다. 고향에서 삶입니다.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집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인간 구원의 근본입니다. 봄 123 죽음에 즈음하여 천도문.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의 중심은 각자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몸이 우주의 중앙입니다. 우주의 주인은 우주의 중앙에 거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도구인 몸을 타고났으나 정신이 몸에 상주하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별과 같이 살다가 붙박이 별로 지나발전하지 못하고 나그네로서의 고생스러운 일생을 마감합니다. 하늘이 사람을 만든 것은 사람이 하늘을 깨달아 자기를 알아보는 피조물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이고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주는 하늘의 태양에 해당하는 정신과 땅에 해당하는 몸과 달에 해당하는 마음을 만들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줄 것은 모조리 다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몸을 받고 태어날 때 전생에 붙박이별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스스로 몸을 비추지 못하여 캄캄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올 때 오는 줄 모르고 왔고 갈 때 가는 줄 모르고 갑니다. 하늘인 정신과 땅인 육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여 육체분으로 태양에 끌려다니는 부자유한 방랑자 신세로 일생을 살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헛되게 살다갑니다. 자기는 본래 하느님이고 우주의 주인이었습니다. 육체를 나가 떠돌던 정신이 자기의 집인 몸으로 돌아와 보면 천지가 하나이고 천지인이 하나가 되어 자기가 우주의 주인임을 압니다. 정신이 육체에 상주하여야 떠돌이별이 붙박이별이 되어 정신의 광명이 발하여 육체를 비추어 봄이 이루어지면서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이 가능해집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보살피는 삶이 시작되어 태양이 탄생하면서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바뀌어 땅이던 육체가 하늘인 태양이 되어 자기의 집인 몸이 빛과 열기를 뿜는 명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짐이며 인간완성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존엄성과 유대성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존엄한 존재임을 깨달아 공경하며 사는 진정한 윤리도덕이 살아나고 지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지상 천국이 됩니다. 지금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신 영가시여 금생의 이 일을 이루하셨나이까.
이 일을 이루고자 내생에 다시 몸받아 출생하시면 숨을 죽여 정신을 불러들여 몸을 여의지 않고 정신의 광명으로 몸의 일거일동을 비추어 돌아보고 살피면서 살아 몸이 빛나는 집인 명당 하나 만들기로 서원하고, 여기 문상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숨을 죽여봄으로 나간 정신을 불러들여 정신을 차려 몸의 일거일동에 깨어서 합시다. 물성인 육체는 죽음이 있지만 영성인 정신은 영원 불별하여 죽음이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이 되듯이 우리의 몸도 정신의 집이 되어 스스로 빛나 비추는 북박이별 태양이 됩시다.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으니 한숨 주무시고 다시 오시어 지구인 몸을 하늘의 태양으로 만들어 자기가 본래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아 피조물인 내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었음을 증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이 짓는 사람 농사에 알곡이 되어 하늘의 뜻에 보답합시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과의 소통을 통한 치유. 정신은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서 유한하고 한정적인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고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몸은 아픔으로 정신에게 호소하고 마음은 괴로움으로 정신에게 호소하고만 깨닫지 못한 정신은 아픔과 괴로움이 싫어 외면하여 몸과 마음을 떠나 지금 여기를 떠나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가상 공간으로 도피하거나 오락이나 대상에 몰입하거나 숨어버림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외면하여 불통이 되어 몸과 마음을 저버립니다. 그리하여 정신은 몸과 마음의 주인인 줄도 모르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몸이라는 집을 나가 고생이 막심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나갔던 정신은 몸으로 돌아와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돌보고 보살펴 고통을 접수하여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은 주인인 정신이 집을 나갔기 때문이므로 돌아오는 즉시 치유됩니다. 정신을 불러들이려면 숨을 죽이는 찰나 즉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할 일은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비추어 아픔과 괴로움을 돌아보고 살핌으로써 아픔과 괴로움이 바라는 파장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이해함으로써 파장이 사그러져 텅 비어지면 즉각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정신이 몸으로 돌아오면 지금 여기로 돌아와 정신의 고향, 존재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아늑하고 안온하여 든든하여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소름에서 유발된 아픔과 괴로움은 즉각 치유됩니다. 우주정신은 무한한 후공에 가득 찬 광명이므로 우리들에게 임재한 정신이 바로 그것이기에 음양합일의 영성인지라 무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신이 각자에게 있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몰라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수용하여 소통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도피하고 숨기에 바쁜 나머지 주인이면서 주인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아픔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의 위대성을 알아 나갔던 정신을 돌아오게 하여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살피어 비추고 소통하여 몸과 마음병을 다스려 치유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입니다. 봄나라 책 숨 죽여봄 그 책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낭독하면서 그 소리를 제대로 들었는가? 낭독하는 소리를 대부분은 듣지 못했습니다.